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축복하고 우리 주님의 평강에 이른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말씀 이사야 13장에서 15장을 읽는 날로 하고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여기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 위에 가장 위대한 권세를 가지신,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 한국의 대통령도 있고 미국의 대통령도 있고 소련의 푸틴도 있고 그 유명한 세상의 왕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면전에서 교만하게 구는 자들은 하나님이 엄벌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뿐 아니라 권력이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에게 행포를 부리는 소련 같은 그런 강대국들, 일본 같은 그런 나라들 경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가릴 것 없이 역사를 통해서 교만함을 나타냈던 나라들은 결국은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다 망해요. 다 멸망을 했고 수월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졌다. 이사야 14장 13절을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항상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 거만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런 아주 무서운 거만한 말을 합니다. 거만한 생각을 합니다. 계명성이라는 것은 아침에 가장 빛나는 샛별, 즉 골드스타, 금성을 말합니다. 금성. 이 별은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선교지에서 늘 선명하게 봅니다. 굉장히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저게 뭐 지나가는 비행기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빛이 하늘에 엄마 저게 진짜 별이다고? 근데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 엄마 저렇게 밝은 별도 있네? 성경은 이 별을 루시퍼라고 하여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상징하는 별로 명명합니다. 사탄은 그 어떤 별보다 아름답고 밝게 빛납니다. 지혜롭고 강합니다. 루시퍼는 본래 많은 것을 가진 유능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교만하기가 쉬워요. 저도 가진 것은 없지만은 혹시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교만할 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박살을 내시고 발로 찌글찌글 밟아서 이 교만의 뿌리를 주님이 제거를 해버리셨다. 나도 모르게 나도 교만해져. 루시퍼가 자기의 자리를 무별 위에 높이겠다고 한 것은 모든 천사들 위에 군림하겠다. 무별 위에 자리를 높이겠다. 지가 천사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노골적인 교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는 것도 인간 세상까지도 자기가 임금이 돼가지고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과시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도전하는 참 무서운 어리석은 반란을 획책한 것이죠.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강대국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로마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 그 전에 막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점령하다. 또 뭐 몽골이 막 제비하던데. 오늘날에는 미국과 소련과 이런 또 패권을 다투는 자들이 있죠. 그 시대마다 세상에서 강한 그런 강대국들이 있어요. 당시에는 바벨론이 가장 강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도자가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지도자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고자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상을 크게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 알고 거기 절하기야.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이 참 교만한 인간들이 그 동상을 세워서 크게 절하고 온 북한 주민들을 하나의 노예처럼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그냥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저들이 가로채는 기가 막히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사탄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나중에 정신이 돌아버렸죠. 자만은 천사를 사탄으로 타락시킨 원인입니다. 그래서 참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지고 깨지고 온유하고 철저히 낮아진 사람, 자아가 산산이 부서진 사람. 누구나 인간은 다 자기 고집이 다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그게 너무 센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 크게 교회에서도 무리를 일으킬 수 있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교만한 마귀가 그런 사람을 붙잡고 시험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교만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유혹으로 타락에 이르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돼. 이사야 14장 14절을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오마? 지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그 부하들인 이 귀신들이요, 지금도요,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마귀 귀신들이 인간에게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그거 따르는 사람들 봐봐요.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을 보면 신천지 빠진 사람들 봐봐요. 그 총회장 이만희 지우들 지도자한테 다 바치잖아요. 막 보혜사니 무슨 인간이 보혜사요?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라고 써진 분이 저기들 신천지 이만이래요.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그런 그 미친 자들의 집단이 그게 그 이단들의 집단이에요. JMS 정명석이 따라다니는 이단, 통일교 문선명이 따라다니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중에 무슨 하나님 어머니 따라다니는 이단, 여호와 증인 따라다니는 이단, 아주 잡다한 이단들이 이 시대에는 널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서 아무 교회라도 다니면 안 되고, 가서 목사님 말씀도 잘 들어보고 교회도 잘 경험을 해보고, 이 교회가 건강한 참 바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교회인지 아닌지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기준이 있어야지. 교만해져서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그들의 지도자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닌 교회가 막 우리 교회 유명해, 우리 목사님 유명하다, 그래갖고 막 인간을 높이는 그런 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야지.
무슨 인간이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달려들어요.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고 붙잡아야 되는 오직 예수지. 오직 예수지. 왜 사람을 높이냔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교회예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해가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 귀신들 보세요. 희한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마귀의 종자들이라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그 귀신 섬기는 무당의 의상을 보세요. 울긋불긋하죠? 그게 딱 구약의 제사장들 옷이 여장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귀신이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귀신 섬기는 마귀 섬기는 이 무당들이 또 그런 옷을 입고 자빠졌네. 엄마. 그리고 그 막 딸랑딸랑 소리 내잖아요. 방울 소리. 귀신을 부를 때 방울 소리 막 주문을 외우고 내잖아요. 구약에 있을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움직일 때요. 제사장의 옷에 가장자리에 치마처럼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소리가 방울 소리가 나거든요. 희한하게 이 마귀가 모든 것이 지가 하나님 흉내내고 싶어서 자기를 섬기는 이 무당들에게 방울 소리를 내면 내가 좋아한다. 엄마, 별걸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항상 향을 피웠잖아요. 분향단이 있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이렇게 성전에서 드렸잖아요. 그런 이상하게 귀신들도 마귀도 향을 좋아하는 거라. 사람이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장례식에 가봐요. 향이 향 피워놨네. 그 사람 죽으면 분향단부터 주부들이 설치래. 분향단. 엄마?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다고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분향, 어떤 장소를 분향이란 게 뭐예요? 향을 갖다가, 피워 바르는 거예요. 그 죽은, 이제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세상에 육신은 사라진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후로는 하나님 앞에 그 영은 아버지 앞에 이제 지옥이냐 음부냐 이게 다 심판받는 건데 그 마귀는 사람들을 지그들이 하나님 흉내내고 싶어서 분향을 하겠다. 향을 피우겠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장례식에 가서 향을 갖다가 피워갖고 갖다가 하면 안 돼요. 관합해 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의 참 장례식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이 생기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분향 안 합니다. 향은 하나님께만 드린 거지 그 귀신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국화꽃이라도 하나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한테 절하면 안 돼요. 그 우상 절하면 안 돼요. 절을 하면 안 돼요. 절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이 살아있는 이 유족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죽어버린 사람은 명복을 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딱 세상을 떠나버리면 이제 그 영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뭘 빈다고 해서 뭐지. 그게 되겠어요? 근데 마귀는 귀신은 그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막 무당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좋은 데로 가게 하면 천도제를 지내야 되느니 40제를 지내야 되니 무엇이 다 사탄의 속임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이 났다고 친구한테 명복을 빈다 그런 소리 하지 말할게. 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뭘 명복을 빌어. 명복이란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좋은 데 가도록 비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을 때나 전도하시라고. 죽어버리면 이제 우리 손을 떠났어요. 하나님 손에서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사야 14장 15절을 보면 이제 네가 서울, 이게 구약의 서울이라는 단어는 지옥을 말하는 게 음부에 죽은 후에 가는 곳이 구덩이 맨 밑에 떨어져. 지옥의 맨 밑에 떨어져. 사탄은 지옥의 제일 뜨거운 곳에 떨어져. 사탄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 원래 지옥이 심판의 장소. 사탄 따라다니니까 사탄이 가는 지옥까지 가는 거죠. 거기에도 더 뜨거운 맨 밑이 있는 거예요. 덜 밑은 덜 뜨겁겠죠. 예. 구원받은 자들도 다 상급이 다른 것처럼 심판도 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이 각종 우상 종교들과 적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보면 사탄의 노골적인 교만함에 치를 떨게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나타나는 나도 모르게 나의 센 자아와 나의 센 성격과 나의 아집과 고집과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게 마귀의 성격입니다. 주야, 어둠의 성격, 교만을 주여 내게서 깨트려 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옷 입고 오직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주여, 겸손으로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